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근거로 정의와 사랑을 따라 행하는 성도 1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99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시대에도 정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혹은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친분과 또 뇌물로 인해서 재판에서조차 부조리한 일을 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서도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혹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정의로운 그 일들이 아닌 부정의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만큼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행할 것을 명령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 어떤 공의를 또 어떤 사랑을 베풀면서 가야 될지 그런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또 뇌물을 받음으로 이익을 위해서 위증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율법의 내용입니다. 절별로 살펴보면요. 1절에 보면은 자신의 이익이나 가까운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위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고요. 2절은 증언을 할 때 부당한 증언, 소위 말하는 이 대세를 따르는 증언, 남들이 말하는 이게 맞는 거지라고 하는 그 모습의 증언을 하지 말고 정말 내가 본 만큼, 내가 행한 만큼 이야기하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두둔하려고 하는 위증을 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람에 대한 인정이고 애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의롭지 못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인정과 애정과 감정은 마귀가 틈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놀기 때문에 인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대로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웃의 가축을 보면 그 주인에게 돌려주고 또 이웃의 가축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대상이 원수라고 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았을 때는 세상과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온갖 불의와 악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불의가 있었고요. 우리도 악독하고 있었고요. 우리도 비방하는 자였고 수근수근하는 자였고 우리도 남들을 무시하는 자였고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삼아 주셨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불의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악독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변하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정의롭지 못하는 일들, 그것이 마치 괜찮은 것이냐, 내 가족을 지키는 일이야, 그러기 위해서 난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불의를 행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난 이렇게 해야 돼라는 마음을 품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사람들은 아직 세상 사람이고요. 세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 또 사랑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있거나 또 가족들을 위해서 또 친구들을 위해서 위증하거나 그들의 편을 드는 것이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것이 마치 더욱더 그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가족이든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정의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매몰찰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의를 행할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의를 분명히 지키고도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도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건 좀 봐줄 수 있지, 그건 좀 내가 눈 감아줄 수 있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결코 좋은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위로하고 또 그것을 보고 안아주고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는 행동들 중에서 물론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 가만히 있을 때도 있고 내가 어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길임을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방조하고 동조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내가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이제 더 이상 그 일에서 멈춰서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해야지라는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고요. 또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말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그것을 마음속에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언약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언약되었지요? 예배로 언약되었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요, 이 마음이요 다 풀어지고요, 이 마음이요 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내가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이 묻어져 나옵니다. 죄가 묻어져 나오고 때가 묻어져 나옵니다. 그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섬으로써 나도 거룩함을 칭함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리셋이 되고 내가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새 힘을 가지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냥 마치 여기가 주유소나 충전소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예배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과 언약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베데돔 축복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베데돔 축복 운동은 결단하는 운동입니다. 내가 예배를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것을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새롭게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결단하겠습니다. 내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결단하는 운동입니다. 이 결단을 하지 않으면요, 내가 오베데돔 스티커를 다 붙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더라도 그것에 따른 약속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오베데돔 축복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서 그 모습대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